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고전인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나라에 좋은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임금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12권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그걸 보고 내가 바쁜데 어떻게 이 큰 책들을 다 읽겠느냐, 더 줄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줄였는데 이제는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다시 말하기를 더 줄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한마디로 줄여왔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만 확실히 깨달아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곱절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으니 게으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그에게 악하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전 떼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본전은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악한가? 그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요. 이 말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심지 않은 데서 굳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뿌리지도 않고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서 좋은 열매 얻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얻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만홀이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심어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도해서 하늘의 떡을 비처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르떼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정기임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수고라도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임하는 것이지, 나는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해당에서 봉사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 월급을 주는 사람도 없고 생활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로또 복권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뭐 다른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로또 복권 하나, 뭐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니까 이거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3년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이 랍비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그런데 네가 복권은 샀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도 안 사고 기도했습니까?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다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로운 것만 먹고 건강에 해로운 일만 하면서 건강을 달라, 이것은 미신적인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게 놀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심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런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행과 술 취한 것과 싸우는 것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런 악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청년 7명이 이 한 단체를 결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살인 공장을 만들었어요. 한 가정집을 빌려서 그 지하에 살인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존파라 그러잖아요. 지존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왜 했느냐? 이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이 음란 폭력 비디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뭘 맺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비디오에 나온 것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 영적인 것,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에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웠고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 악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도 씨앗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도 씨앗이에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뭡니까?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도 몇 대까지 내려갑니까? 3, 4대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로 해서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힌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은 집이지만 이 작은 집에서 나온 자손들이 미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누구의 집인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온 동기는 이 당시 영국에 너무 신앙적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오직 그 가정이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0년 동안에 부통령이 1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3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나오고 변호사가 169명, 목회자가 120명가량 나왔다. 미국을 세계적으로 변화시킨 많은 인재들이 여기서 나왔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씨앗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심으라, 성령을 심으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피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망가뜨리니까, 악하게 만드니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은가, 종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고 내일 거두지 않습니다. 이 농사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하물며 사람은 훨씬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심었다고 해서 뭐 1, 2년 만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했으면, 심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늘나라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때때로 기다리기에 지쳐서 낙심할 때가 있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웃에 사는 우리 재림 교회 여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갈 때는 집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 시집을 와서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신이었어요. 3대 독신 집에 시집 와가지고 딸만 넷을 낳으니 미운데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온전히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누님들하고 한 이제 4명인데 그 당시 전부 삼육교육을 받았어요. 1960년대 경산학교에 와서 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 그 경산학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고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학비 따로 내야 되고 시골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친척들은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이 드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일을 통해서 포기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7남매가 지금은 저는 목사가 되고 제 남동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의사이면서 지금 삼육대학 교수가 되어 있어요. 의과사가 되어 있고, 제 막내 동생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둘째 누님은 목회자 부인이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다 교회 장로로 집사로
일어납니다. 7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도 교회를 떠난 가정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어제 세어보니까 이제 손자도 태어나고 해서 한 30명의 이제 자손들이 생겼는데 전부 다 교회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참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신앙으로 교육시킨다고 참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이 교수되는 거 못 봤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합회장 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밭은 너가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그래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거두는 것이에요.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들을 신앙 교육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평생 동안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생의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길로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길로 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나로 하여금 세상 밖을 나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나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했고 믿음의 길을 가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11조를 냈어요. 몇 번 냈겠습니까? 3번 내고 안 돼요. 왜 안 내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복을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복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못 내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막 당장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거둘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말씀에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하다. 저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릴 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은 대학에 올라가서 공부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삼육대학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올라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그런 도움을 주는 분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참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 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 나와서 이제 부산중앙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참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방문 가보면 네 식구가 방 하나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애가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할 장소가 없잖아요.
밤을 새워 제 공부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장사를 하시는데 주무시니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늘 교회 학생관에서 공부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뚜껑 잠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새로 산 그 뚜껑 잠바가 하나 있는데 그 잠바를 걔한테 주었어요. 너 이거 입고 공부해라. 걔가 어쨌든 걔가 공부하고 부산대 의대를 갔죠. 걔가. 그래서 지금은 재림교인 의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런 만약에 따뜻한 사랑과 친절이 없었으면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죠. 떠났을 수도 있죠. 그때 그 사랑과 친절이 그 아이로 하여금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을 돕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가을에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제는 봄에 뿌린 씨앗들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우리는 인생의 지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젊어서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지금 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여러분, 혹 내 인생의 삶이 후회스럽습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 잘못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결심하고 정말로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것을 뿌리고 거룩한 것을 뿌려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심고 진리의 씨앗을 심고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